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 그때의 사람들의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시편 105편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3일 분량의 길인데, 어제는 아브라함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으로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래서 당당하게 거기서 내 땅이라고 하면서 영원히 물려줄 땅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 때도 식구가 몇 명이었어요? 어, 사라하고 조카 롯하고 셋이서 내려와 가지고 조카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있는 쪽으로 가고 사라를 데리고 이제 거기 살게 될 때에 이삭을 낳게 되고 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삭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은 왜 얘기 안 합니까? 이스마엘은 오늘 성경 시편 105편에는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 이삭, 야곱 그리고 어,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이삭도 아이를 둘밖에 안 낳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이 낳았지만 이삭 하나밖에 외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삭도 두 사람 낳았지만 야곱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건 몰라요. 에서하고는 어떤 약속했냐? 니는 저기 밑에 내려가면 붉은 산이 있는데 거기 살아라. 이렇게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어서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거는 대충 들었죠. 이스마엘은 그 아랍 쪽에 인구가 별만큼 많아질 거다. 니도 그 자손이 될 거다. 그래 얘기를 해서 지금 무슬림이 그게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슬림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 에서는 성경에서 그냥 알아서 생각해라. 하나님하고 어떤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 사람이고 이삭이 하나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요단강 건너 차지하는 그 땅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준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 얘기를 이제 어제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내 아들하고 낳았는 것까지 합해가지고 식구가 70명이 안 됐어요. 그렇게 사람 수가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너무 적어서 그 땅 며느리 이름 안 들어가요. 며느리 이름 안 들어가고 딸 이름 들어갔던가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70명이 있어요. 손자도 있고 그 수가 적어서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말은 사실 뭐 70명 이전에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는데 사실은 어디가 살았느냐 하면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살았죠. 어, 13절 읽어봅니다. 이 민족에게서 저 또 족속, 다시 읽어주세요.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게 뭐 그 창세기 읽어보면 뭐 이제 창세기 할 일은 아니지만 시편인데 뭐 창세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 우리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남쪽 이쪽 서쪽으로 내려오면서 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거기가 바로 세겜인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맛 어기까지 정중간에 세겜이 있는데 거기에 또 베델이 있고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어서 거기 사라도 거기서 묻히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마모레 상수리 나무 아래 묻히기 전에 예, 이집트로 갔다가 가뭄이 들어서 갔다가 또 올라와서 살다가 또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도 가뭄이 들어서 그랄로 갔다가 그렇게 이제 다녔죠. 그래서 하란은 야곱은 또 나가지고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하란까지 바단 아람까지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되돌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사람 수가 적으니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 언약의 백성이 몇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게 다 그렇게 움직였는데 온데 다니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다 나그네의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야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시편 105편 노래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뭘 억압을 안 했느냐 이러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마누라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한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애굽에서 사라를 가뭄이 들어서 살라고 갔는데 사라가 너무 이쁘고 애기도 안 낳고 이러니까 아주 아가씨처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려고 산다는 것은 목숨을 끊지 않으려고 이 말입니다. 예쁜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남자가 시원찮으면 남자 죽여 부르고 여자 데리고 삽니다. 그 다윗 때도 그랬거든. 남자가 시원찮으면 여자가 이쁘고 이러면 남자 죽여 부르고 여자 데리고 삽니다. 그게 뭐 나발의 아내 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아 아내 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자 잘생긴 거 뭐 좋다고 껍적거리다가 보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적당히 맞춰서 살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 말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라를 또 그랄 땅, 블레셋 땅이죠. 브라셋 땅에 가가지고 또 그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고 또 그 아들 요셉, 예? 이삭도 리버가를 아내를 데리고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가서 마누라라고 안 하고 누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가면은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창세기 12장에는 바로가 재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를 데리고 살라 하니까 무슨 재앙인지 모르는데 재앙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유 이 사라는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런 막 야단치고 선물을 엄청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랄 땅에 가가지고도 그랬는데 아비멜렉에게는 현몽해서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 데리고 자면 안 된다 막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아유 내가 붙들려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랬다. 그 사라는 늙어 죽을 때까지 예뻤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리브가가 그랄 땅에 갔을 때는 리브가를 아비멜렉이 가지고 데리고 가기로 약속했는데 뒤에 가가지고 불러왔는데 왕궁으로 불러왔는데 리브가를 불러왔는데 보자 이래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둘이 꺼놨는 거를 아비멜렉이 봤어요. 불러가지고 니 어떻게 된 거냐? 아유 잘못했다 이러니까 막 선물 줘가지고 또 보내고 그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면 그 여자는 그냥 가버렸죠. 그 왕한테 가는 거지 뭐 이 혼자 사는 사람한테 그 뭐 가봐야 뭐 됩니까? 그 가버는데 이게 사실은 자세히 얘기해 보면 이건 여자의 신앙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여자가 거부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여자가 막 아유 참 기다렸습니다. 임금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 꿈에 나타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비멜렉한테도 가면 고마이지 뭐 뒤로 나와가지고 또 끊어안고 뭐 이러면 그럼 안 되죠. 근데 여자가 탁 자리 차지하고 나는 절대로 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무리 남편이 잘못하더라도 아내가 잘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야곱은 뭐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줬습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마누라 넷을 얻어가지고 도망을 야반 도주하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입니까? 나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아 그래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그러나 다 놔두고 가라. 이러면 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괜히 말만 꺼내 곤란하니까 아예 야반 도자 마누라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암호를 해가지고 몇 시에 딱 나와서 어디 간다 하고 나와가지고 뒤로 가고 니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오자 이래가지고 작전 짜가지고 야반 도주해서 왔는데 나중에 늦게 알고 라반이 막 밤새도록 추격해가지고 야복강 있는 거기까지 오잖아요. 왔는데 하나님이 라반 보고 꿈에 나타나서 손도 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돌단 하나 쌓고 언약을 맺고 서로 이 경계선을 삼자. 너는 이리 오지 말고 너는 이리 가지 말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독립하게 되는데 그게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다른 나라 왕들이 우리를 막 혼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이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못하게 합니다. 그냥 죽이려고 막 이러다가 딱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왕들이 이 남자를 죽여버리면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줘야 돼. 상을 안 주고 그냥 상도 안 주고 야단치지도 안 하고 이러면은 부하들이 그냥 뭐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왕이 그냥 마음을 급하게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선물을 줘서 재물을 주고 짐승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 가난한 애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겠나. 그 여자를 보고 주는 거죠. 여자를 보고. 그냥 이쁘니까 막 주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그거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15절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은 나중에도 이제 대대로 쓰는 말이지만 시편에서는 지금 출애굽기 아니고 저 창세기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호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마라.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불러줬던 거죠. 손대지 마라 이러면 아니 그냥 아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래 얘기해도 하나님 그 사람 다 내 부하 안 됩니까? 이러면 아니다. 그건 기름 부은 자다. 네 땅에 와가지고 얻어먹고 살지만 얻어먹는 게 아니고 내가 당당히 준 거고 준 것이고 그리고 그거다. 좀 내가 택한 자다.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왕이 겁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뭐 여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 성직에 있는 여자들은 아무나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5편 아닙니까? 105편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신기한 일, 이 기이한 일을 날마다 말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뭐 날마다 내가 그걸 말이야 아예 뺏길 생각을 하고 우리 마누라 뺏길 생각하고 내가 누이라 했잖아. 그러면 누이가 벌어다 준 돈 가지고 먹고 살고 이래 있다가 돌아오면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누이라 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을 뻔데 뭐 사람은 뭐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 했다 이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도 상을 주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이야기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바꾸어 가지고 축복으로 돌려주신다. 그런 말을 날마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5편 얘기가 105편 얘기가 그겁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그가 그 땅에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이런 말이죠. 그런데 12절은 그때 그 사람 그 땅에는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으로 준 가나안 땅 그때 그걸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3대를 내려오면서 그 땅은 사람도 많지 않고 약속만 해놓고 그런 상태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 다 끊어져 버렸어. 이거 가지고 겨울 나면 또 봄에 나물 캐 먹고 보리고기 지나면 보리 먹고 보리밥 먹고 보리밥 어, 대충 먹으면 쌀 농사 져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가뭄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근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6년 기근, 6년 7년 기근, 7년 7년 풍년, 예. 7년 후년. 그게 이제 오는 그때 그 주기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양식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그 이집트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집트로 들어갈 때가 언제냐 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들어가가지고 480년 살다 오잖아요. 그러면 광야 40년 살고 이런데 그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400 출애굽 480년에 솔로몬 성전을 착공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저기 이집트의 상계 430년이고 나와가지고 480년 뒤에 솔로몬 성전을 착공했다 그러면 연대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오면 40년, 여호수아가 몇 년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가 400년입니다. 400년은 정확하게는 401년인데 어떻게 400년 나오냐면 사사들의 그 나라를 다스린 횟수를 다 더하면 400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몇 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사울이 40년 통치를 하고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막바로 성전을 착공했다 해도 이게 480년이 아니고 40년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520년은 돼야 되는데 이 연도수가 잘 안 맞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역사학자나 유대인들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랍비는 우리는 못하지만 그것은 다음 6년 뒤에 가면 좀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제정신이라면 찾아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때 430년 이집트 생활을 위해서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읽어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건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 뜻인데 어디로 보냈다면 이집트로 보냈는데 뭘로 보냈냐면 종으로 보냈는데 누가 종으로 팔았냐면 형제. 10형제들이 팔았어요. 자기 밑에 동생 베냐민은 아직 어려서 아버지 옆에 있고 요셉은 제일 어렸는데 그 형들이 잘못했는 걸 아버지 한테 가서 다 꼬드기 고자질 하니까 그만 꼼쟁이가 왔다 이래가지고 그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왜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어요? 뭐 죄인입니까? 죄인은 아니지만 요셉은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도망 못 가게 그렇게 말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디 발에 뭐 나중에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그렇게 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은 요셉이 이제 머리를 들고 세상에 나타낼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미리 보냈는데 그동안은 숱한 고생을 했는데 그것은 그 요셉이 말씀만 꼭 붙잡고 있어서 말씀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단련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높이 올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이 최고 밑바닥에 있는 죄인에게서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얘기가 20절 노래입니다. 이게 잘 들어야 돼.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읽어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 왕이 사람을 보내서 석방하는 거는 꿈꾸는 거, 아, 이게 꿈이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누가 알아보냐. 이런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가지고 석방시키는 거. 20절 앞에 보면 그런 얘기지만,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 말은, 뭐, 이게 이제 바로가 요셉을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21절 읽고.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1절을 읽어보면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는데 사실 그 집의 주관자로 삼은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삼어 줬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집의 이 20절을 손대지 말고 21절을 읽으면 요셉을 바로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 이집트 나라의 재물을 다 맡아보는 총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은 온 나라가 전부 개인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왕 거라고. 맨 처음에는 그렇죠. 맨 처음 수가 적을 때는 힘센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다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점점 많아지면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왕 것은 점점 소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줄어드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왕이 무너지게 되는데 모든 왕들이 그렇게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 21절 얘기는 다시 읽어보면 요셉을 바로의 집 주관자로 삼아 바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몇 살에 됐다고요? 30살. 예, 17세에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가 이 장로들을 가르쳤어요. 앞으로 흉년이 될 거니까 7년, 14년 동안 견딜 수 있는, 안 썩을 수 있는 그런 곡식 창고를 만드세요. 뭐 이런 글을 그렇게 교훈해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요셉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23절 읽어봐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됐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식구 70명을 말하고 있는데 함은 그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네. 어, 노아의 야, 예, 함, 셈, 함, 야벳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또 이제 함이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
그러니까 셈 족속이 지금 함 족속의 나그네가 언제 됐냐 들어갔을 때는 그 셈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총리를 했지만 그게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430년 사는 건데 시편이니까 노래하는 거죠. 노래하는데 노래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정말 어디에다 악센트를 줘야 되고 어디에다가 길게 빼야 되는지 압니다. 이 노래를 105편을 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게 뭐 노래가 되겠나 싶지만 내용을 알고 나면 이게 노래를 부르면 참 날마다 노래 불러도 자꾸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하고 가지고 뒤잡아 씌우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뭐 이러니까 그 얘기가 상상이 떠오르면서 배고픈 이 오늘 23절까지 하면은 오늘 또 그거 공연하고 내일 또 그 공연해도 또 보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도 제가 이걸 하고 또 내일 또 한다 해도 듣고 또 녹화된 것도 듣고 그렇게 들어도 그런 일이 춤 듣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 내일은 이제 출애굽 하게 되면 출애굽의 그 기쁜 노래가 이 105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갔는데 하나님 안 계시던데 이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모르거나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옆에서 자꾸 힘들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 언제 알게 될까요? 문제 1번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항상 앞서 가시는가? 우리가 가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이 가 계시고 문제 2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중에야 아는가? 미리 알지 못해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아마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말에 대답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평안하고 오늘도 자신감 있고 오늘도 기죽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맨날 노래해야 될 것은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뜻이 있어서 힘들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430년 동안 50만 명, 250만 명 식구가 안 늘어나지만 남의 나라 가서 고통받으면서 많은 백성을 식구를 만들어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실 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땅을 미리 예비해 두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하실 때 믿고 담대하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오직 말씀에만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